오늘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 12지파를 향해서 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에 12아들을 불러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직전 12지파를 향해서 한 지파 한 지파 축복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2절 시내산에 오시고 세일산에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셨다.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이라는 건 뭐예요? 광야 40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 광야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만나 주셨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세일 광야를 지나서 바란 광야를 지나서 모압 평지까지 오게 하셨거든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보호해 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속에서 주의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아버지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에서 여술은 이스라엘에게 왕이 있는데 그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전체에게 축복의 말씀을, 율법을 전해 주었다는 거죠. 이제 6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속에 12지파에 대한 축복입니다. 첫째가 르우벤이죠. 르우벤은 장남이었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남이었는데 그만 이 르우벤이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 어머니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와 동침함으로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장남의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누구에게?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게요. 장남은 두 몫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양자로 입적이 되어지고 분기 2개를 받아갑니다. 그냥 장남 르우벤은 그 사람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사실은 축복은 아니죠. 그냥 현상 유지, 자손들이 죽지 않고 생존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정도의 기도로 끝나고, 이제 7절 보면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왕권을 가져갔어요. 4번째 아들이거든요. 왕권을 가져갔는데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은 대통령은 전쟁이 나면 콘크리트 빵가 속에 들어가서 지휘를 하지만 옛날에 왕은 전쟁터에 늘 가장 앞장서는 존재가 왕이었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고 가장 앞장서서 달려가는 사람이 왕이었다고요.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면 모든 전쟁에 다윗이 가장 앞장을 섭니다. 그런데 밧세바와 동침하는 사건이 있던 그때에 딱 한 번 전쟁터의 앞장을 서지 않고 요압 대장군을 보내놓고 왕궁에 와서 낮잠 자다 그만 사고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왕이라고 한 존재는 백성들 전체를, 12지파 전체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 전쟁이 났을 때 가장 앞장서서 달려가는 존재가 왕입니다. 8절부터 1절까지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둠밈과 우림을 가지고 있어요. 대제사장은 대제사장 입는 옷에 그 주머니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느 것인지 알지 못할 때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는 그런 일을 했고, 그런데 왜 축복을 레위 지파가 많이 받았냐 하면 모세와 아론 때문에 그래요. 마사에서 시험하셨다. 마사에 갔는데 이
물이 없었어요.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출애굽 1세대의 주특기가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누구에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건 그건 누구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로 2번 쳤을 때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호와와 다투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르비딤이라고 바꿔 놓았습니다. 또 40년 지났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또 물이 없었어요.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향하여 말로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 그랬는데 그만 또 그냥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지팡이로 때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어요. 왜? 하나님은 말로 하라 그랬는데 모세는 지팡이로 때렸거든요. 이건 불순종이에요. 그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고 그래서 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9절 말씀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율법을 받는 동안에 땅 아래에서 아론을 협박해서 금송아지 만들어내고 금송아지 앞에 춤추고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분노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내게 오라. 그랬더니 레위 지파 사람들이 칼을 딱 빼들고 모세 옆에 섰어요. 우상 숭배한 모든 사람, 부모든 형제든 자식이든 모두 죽여라. 순종해서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 일을 회상하면서 레위 지파를 축복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맡은 직무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 2번째는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 드리는 이 일이에요. 그런데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레위 지파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땅을 분배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12지파 모든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백성들이 복을 많이 받으면 11조를 가져오잖아요. 그 11조가 레위 사람들의 생활비였어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들이 부유해지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함으로 레위 지파가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축복의 기도를 하고 만약에 레위 지파의 사역, 말씀을 전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면 허리를 꺾고 벌을 주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12절 말씀은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막내입니다. 막내 12번째였는데 베냐민은 유다 지파 바로 옆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 시온산은 원래는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여호와를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고 성전 곁에서 유다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편안한 삶을 살았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13절 요셉입니다.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넓은 땅을 선물로 받았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전체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은 4분의 1입니다. 전체의 4분의 1이에요. 엄청난 땅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13절 하늘의 보물인 이슬 땅 아래에 저장된 물과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생명이고 곧 축복입니다. 그리고 태양, 태양은 낮에 뜨거운 더위, 그리고 달빛. 이 옛날 사람들은 이 태양빛과 달빛에 의해서 곡식이 자라고 결실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태양빛과 달빛을 바라면서
모든 농산물들이 자라고 옛산의 좋은 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옛산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산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영원히 작은 언덕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땅, 높은 산이든 낮은 땅이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비옥하게 해주셔서 거기에서 많은 특산물이 나오게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6절이 중요한데 16절 말씀 보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 정수리에 임할지어다. 이건 뭐냐면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 머리에다가 이마에다 손을 대고 축복기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 자손을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은 스불론과 이사갈의 두 지파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스불론과 이사갈은 레아가 낳았던 두 아들입니다. 이들은 해변을 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해변가에 있으니까 해상무용을 통해서 큰 부를 축적했고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목축과 농사로 아주 풍족한 삶을 살았던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갈과 스불론 경계에 다볼산이 있어요. 이 다볼산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산입니다. 여사사 드보라가 전쟁에서 승리했던 산이 바로 이 다볼산이에요. 다볼산에 모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았고요. 20절 말씀 보면 갓에 대해서는 일러스되 갓이라고 하는 이 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입법자, 법을 만드는 사람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요단 동편을 정복한 후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는 소와 양떼가 많으니까 이곳에서 우리는 자리를 잡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허락을 해서 두 지파 반이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강한 지파들입니다. 21절 말씀 보면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이 두 지파 반은 무슨 약속을 했냐면 우리 가족들은 이곳에 남겨두고 우리 가족과 가축들은 남겨두고 우리 군인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장 앞장서서 이 가나안 7부족과 싸워서 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형제들이 10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을 때까지 요단강을 건너오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을 해요. 그리고 건너갑니다. 7년에 걸친 전쟁에서 용맹하게 싸워서 가나안 7부족을 정복하고 형제들이 땅을 분배받는 모습까지 지켜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족들에게로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갓지파입니다. 단 22절 말씀 보면 단이라고 하는 이 지파는 원래는 유다 남쪽 블레셋 쪽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만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도리어 그 땅을 피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 갈릴리 호수 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이 단이 자리를 잡았던 이 땅이 레바논 산맥과 헬몬산 그 사이 험준한 산이에요. 여기는 사자가 있었고 맹수들이 살았던 그런 땅에서 기업을 얻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용맹해졌고 강한 그런 지파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23절 말씀 속에는 이제 납달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라. 서쪽과 남쪽 할 때 기준이 뭐예요?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를 기준으로 서쪽과 남쪽에 이 납달리 지파가 자리를 잡게 되고 24절 아셀에 대해서는 일러스되 이 아셀이라고 하는 아쉐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번성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인구들이 후손들이 늘어나는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그의 발이 기름에 기름진 밭에 발을 담글 거다. 그래서 왕궁으로 들어가는 특산물들이 이 아셀 지파가 받은 땅에서 많이 다윗 왕궁으로 얻을 때는 이 두로 왕, 그 왕궁으로도 수출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면 아셀에 대해서는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철과 놋은 그 당시에 가장 단단한 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너희 지파를 놋빗장, 이 아주 강력한 그 누구도 쉽게 쳐들어올 수 없는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제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축복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복받은 건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수르니여 이스라엘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이 세상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려고 하늘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셔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모세를 찾아오시고 다윗을 찾아오시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찾아오셔서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팔이 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어서 대적들이 공격해 오면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29절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행복한 사람, 즐거운 삶을, 기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이렇게 축복하며 마무리를 하고, 대적들과 싸울 때에 대적의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전쟁을 하면 이 대통령이나 이 사령관을 잡으면 감옥에 갖다 가두잖아요. 옛날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적의 장군을 잡거나 왕을 잡으면 땅바닥에 쓰러뜨려 놓고 왕이 그 목에다가 발을 얹었어요. 적장에 패한 나라의 왕의 목에다가 발을 얹고 승리했다 외치면 군사들이, 백성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 이스라엘은 행복하고 안전하고 보호받음을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너희가 나를 만나러 와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 찾아오시는 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문 열고 찾아오신 분,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는 분,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 우리 민족에게 찾아오시는 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을 얻고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씀에 순종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은혜 안에 늘 보호받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고 대적들이 공격할 때 보호하시고 싸매시고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보호의 손을 놓지 않으셔요. 끝까지 하나님의 두 팔 아래,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을 꼭 붙잡고 오늘 한 날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